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스카프는 단체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찬양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증명받은 분들이잖아요. 꽃봉오리 예술단이라고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부목사님께서 하여선교회 회원분들을 워낙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성교회이시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꽃봉오리 예술단 같이 참 잘하셨다라고 남기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칭찬 받으셨으니까 절대 오여선교회 분들은 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오늘 눈 감으세요라는 말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적으로 눈 감으시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설교 자리를 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참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설교 자리도 어렵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 설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같이 우리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고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식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설교가 또 그냥 잔소리구나 라고 들릴까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표현으로 헌신 예배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좀 직설적인 언어로 어떤 언어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 예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조직폭력배가 쓰는 단어를 한 가지 알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조직폭력배들은 그 조직에 들어갈 때 뭐를 걸고 들어가죠? 죽음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에서 나오려면 뭐라도 하나 잘라야 됩니다. 손가락이라도 하나 자르던 손목을 자르던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그런 조직폭력배 그 서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폭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조직폭력배마저도 손가락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면 무엇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서 피로 혈서를 쓰듯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담이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만히 제가 봤더니만 5월달을 바쁘고요, 6월달도 바쁘고, 또 생각해보니까 7, 8월, 9월은 또 수련회 해야 돼서 바쁘고, 또 지나가고 나면 맥주감사주일 지켜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1년 내내 바쁜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5월 마지막 주쯤에도 보니까 한참 바쁜 시기를 보낸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23일 날, 5월 23일 날 관악서지방 1일 찻집을 했죠. 그 다음 날은 또 수요일 청춘대학 식사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27일에는 지난주에는 경로잔치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 분들이 병 걸리지 않았나,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인원수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누구 병 걸리셔서 아프셔서 안 오신 거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덕분에 건강하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저야 맛있는 거 먹고 섬김 받으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주방에서 밥솥 옆에서 국수 그릇 옆에서 도마질 하는 그 옆에서 땀 흘리고 힘겨워하실 그 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게다가 날씨도 더워져서 음식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험상궂게 생겨도 나름 애처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음식 옆에서 불 옆에서 음식을 하는 걸 저는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위를 많이 저랑 저희 사모가 많이 타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음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그날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뭐 이런 거 정도를 몇 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뭐 당근 볶고 이런 거를 비빔밥을 해 먹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여름에는 절대 불 앞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피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집밥을 해달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사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여선교회 일이 쉽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죠. 그래서 바쁩니다. 남자들도 바쁘고 주부들도 바쁘고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모두가 많이 바쁜 시대가 지금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고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왔니? 너 다음 주에 올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쁘답니다. 자기들이 바빠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너희들 바쁘지. 그래, 어떤 것들을 바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의 바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막 5개씩 다니고 이런 친구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아니고서는 뭐 때문에 바쁘냐 했더니만 TV 봐야 해서 바쁘고요, 친구를 만나야 해서 바쁘고,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 거리다 보면 2-3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바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핸드폰 하다 바쁘고 다른 일들을 하다 바쁜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데 정말 바쁜 친구들도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남녀노소 어른아이를 불문하고 이제는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것에 치여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땀이 뻘뻘 나는 그 음식 옆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쌓여있지 않고 그런 일들만 잔뜩 하다가 보면 쉽게 넉다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이제 교회에 오는 발걸음수가 점점 줄어들죠. 10번 올 거를 이제 8번만 오게 되고 8번 갈 거를 6번만 가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도와달라,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다음 주에 식사가 있는데 좀 같이 하자.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는 게 다반사인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는 여선교회 분들과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드릴까, 어떠한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리고 싶고 진리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지치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한다, 예수님을 위해 일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일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는 일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거나 막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혹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궁금한 점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봉사하는 걸 일이라고 배웠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걸 일이라고 배웠는데 왜 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궁금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너희는 병 고쳐라.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라. 너희는 가서 축복을 빌어라. 이게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는 걸까요? 똑바로 잘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드리면 이젠 귀를 닫습니다. 또 저 얘기하려나 보다. 또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이제 서서히 감기 시작하고 자동으로 귀가 이렇게 쫙 닫히면서 여러분 안에 찬양이 울리죠. 혼자서 하면서 하다 보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흔하다, 당연한 걸 왜 얘기하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거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 뭐 별거 있나?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저 얘기 또 하네. 다 알고 있는 얘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여성교회분들과 남성교회분들, 교인들,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를 위해 일합시다. 우리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를 위해 일하는 게 뭔지, 주를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똑바로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밥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게 우리에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고 열심히 믿는 걸까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불불불 이런 성령 운동했던 시대를 제가 직접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렴풋이 그 성령 운동했던 시대, 어렴풋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했던 시대를 들어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답니다.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미션이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소리 막 딱 지르고 괜히 안 뽑히는 소나무 가서 끄드러 잡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믿음은 그거보다 더 깊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곤충을 분류할 때 머리와 가슴과 배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곤충의 구성 요소죠. 이것처럼 믿음도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죠. 그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믿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어려운 말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적인 요소, 선택적인 요소, 의탁적인 요소.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알고 있죠?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믿죠? 이것이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믿습니다. 이거를 제 1단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단계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믿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단계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이루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머리로만 아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야기 들었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가 믿어지십니까? 예,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여러분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믿어지십니까? 예,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실이 진짜 있었다라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병이어가 믿어지십니까? 예, 여기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진짜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물론 옆에 사람이 나 쳐다보니까 아멘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는 완성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신학자 불트만의 수제자였습니다. 불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남은 여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분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학생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믿으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럼 신학생이니까 다들 막 손을 듭니다. 저요 막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손을 든 저희들 보시고 이제 손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은 대체 제 정상입니까? 정상이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아마 그 시대 당시에 꼬마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선뜻 내놓으니까 몰래 꽁쳐뒀던, 다 어른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던 것들을 야, 저 애도 꺼냈는데 나도 해야겠다 해갖고 너도 나도 꺼내놓다 보니까 음식이 많아져서 다 먹었다.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거 기도해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한참을 싸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하는 학생들과 아니다, 그건 믿음으로 될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 다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가 먹고 남은 찌끄러기 12바구니 된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교수님은 이 1단계 믿음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놀랍죠? 근데 신학대학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던지.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만을 위한 인원이 5,000명이 동원됐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바마를 경호하고 오바마를 따라다니고 오바마를 위해서 선신하는 사람이 5,000명이었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5명도 안 따라다니는데 오바마는 5,000명이 따라다닌다니. 여러분,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은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진, 우리 집에서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다 꺼내놓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걸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 내 거를 좀 꺼내놔야 되고, 내 거를 좀 드려야 되고, 내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아파트를 사시거나 빌라를 사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가 없지만 제가 아파트를 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2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샀습니다. 오늘 날짜로 계약서를 딱 쓰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그 집을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 그 화장실에 그 전 주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막 변을 보고 있고 막 자기 멋대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계시네요. 같이 삽시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쫓아내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여긴 제 집입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영접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화장실에 내 미욕심과 내 이기심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에게 완전히 내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만큼 그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깡통을 이렇게 빵 쳐서 제가 깡통을 머리통에 탁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깡통을 들고서 쫓아가갖고 똑같이 더 세게 2번 던져주는 겁니다. 받았으니까요, 갚아줘야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라 5천만 원 손해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고 싶습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1억의 손해를 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5천만 원 내가 거는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똑같이 깡통을 딱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심각하게 맞아서 피까지 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똑같이 쫓아가고 꼭다리 따갖고 2번 던져줬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희남아, 나는 널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이 깡통 하나 맞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너 이 깡통 하나 맞는 게 그렇게 열받니? 생각을 좀 해봐라. 예수님이 제 속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겠습니까? 아니 주님, 그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 못하고 이 깡통 하나 맞은 걸로 이렇게 분통하고 열받아 하는 게 바로 저네요.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혹시 이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억울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발동시켜 사용해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시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의탁의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애처럼 작아져라,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완벽하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좀 괴짜의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저희 조카랑 7살 차이가 납니다.
되게 작죠, 나이가. 저희 큰 누나랑 저희랑 2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랑 저희 조카는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걔가 제 장난감 갖고 놀면 제가 때리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애기니까요. 제가 그래도 나름 7살 더 먹었으니까 그 녀석이 사고 판단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죠. 근데 애기한테는 김치찌개가 어때요? 맵잖아요. 막 먹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제가 그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제가 제 조카를 찾아가서, 그 조카가 어리니까 막 말도 안 통하니까 이랬습니다. 딱 김치찌개를 딱 떠먹고, 야, 진짜 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떨까요? 진짜 단 거 혼자만 먹으니까 안 되죠. 뺏어 먹어야죠. 그래서 걔가 막 저한테 와서 자기도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퍼먹고, 와, 사탕보다 더 다네,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걔 입에다 막 퍼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상상에 막힙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거죠. 7살밖에 많지 않은 저인데도 제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100%. 뭐 재고 따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서 김치찌개 떠놓고 되게 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쳤나, 전도사님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믿더라고요. 100% 순수하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안에는 온전히 의지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의지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갖고 있고요, 건강을 갖고 있고요, 내가 나름의 재력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고 잔재주를 갖고 있으면 주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 다 쓴 다음에 안 되면 무슨 노래 부르죠? 그때 전부여의 단골곡을 부르면서 또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쫓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매일 맨날 우유만 먹는 어린이 신앙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믿으면, 제가 저희 조카를 속인 것처럼 주님이 저를 속이셔도 저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처럼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는 동의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를 많이 배워야 합니까? 말씀도 많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들은 만큼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성경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봅시다 하면 어디 가서 찾으시죠? 신약 맨 끝에 가서 찾죠. 근데 이 녀석들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야, 왜 없어? 있어, 찾아봐, 빨간 쪽 맨 뒤에. 이랬더니만 이 녀석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빨간 쪽, 이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 여러분, 말씀과 우리가 그렇게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1단계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여선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의지하는 게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밥 조금 태워도 괜찮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시아버지한테 해다 드렸더니만 시아버지가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잘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면 식당에서 밥을 죽으로 했어도 성도들이 어떻게 먹을까요? 이렇게 먹겠죠. 오늘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먹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밥이 이렇냐? 오늘 반찬은 왜 이렇냐? 무슨 이게 초원도 아니고 풀만 지나다니고 고기는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선택하는 게 그분의 일인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 믿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외치며 함께 가실 수 있는 모든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하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 그분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의 조각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과연 영접하고 살았는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먼저 나가는가를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아름답고 바르고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에 바른 이해 가운데에서 예수님 온전히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포명되어지는 그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의 고백에 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부으셔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선택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